이 화엄경법문이라는 건 그저 늘 들어봐야 늘 그래요. 비저비저한 말이 뭐 고반고반 같은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승급지요 뭐. 들어봐도 그렇고 읽어봐도 그렇고 이거 뭐. 이거 한 책에 5권이 들었는데 80권 중에 이거 한 책이 마지막 장 꺼진 거죠. 해탈문. 해탈문은 하나 얻으라는 게인데 해탈문이라는 게 무슨 문이냐 말이죠. 뭐 이런 문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문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한 번 죽을 게인데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데 그 생사해탈하는 문이란 말이야. 생사해탈. 한 번 난 사람이 안 죽을 재주 있어요? 생사를 해탈하는 문이라. 이거 한 권이 내 마지막 장까지 그저 생사해탈하라는 거죠. 그 문 하나만 얻으면 될 텐데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듣고 보고 자꾸 이럴 것도 없는데 그런 그 생사해탈하는 문을 뭐 부처님이 다 가지고서라면 어떻게 당신한테 잘하는 이쁜 중생한테는 주고 미운 중생한테는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생사해탈하는 문이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사람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게라요. 그걸 발견해내야 되는데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것도 모르니 어떡해요. 그거 발견할 재주가 있어요. 부처님이 발견하는 법도 다 가르쳐 주었지요. 염불 참선, 염불을 부지런히 하거나 참선을 아주 잠 안 자가면 지성으로 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간경 주력 그러지 않아요. 뭐. 이렇게 경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천수다단 나요는 주력하고 그 4가지 법이나 되는데요. 뭐 1가지 법도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 예사로 조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잠 안 자가면 아주 지극지성으로 신심이 있어서 참 전심전력을 다해야 그게 발견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도 이거 읽어보면 뭐 그 말도 그 말 같고 슴슴합니다. 이거 뭐 앞만 봐야 이거 한 권 마지막 장까지 나가면 해탈문 하나 얻으라고 했으니 해탈문 하나만 얻으면 되지 뭐 이거 볼 건 뭐 있어요. 그렇다고 해탈문이 그렇게 뭐 마음으로 얻고 푸다고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거 슴슴하지만 이걸 자꾸 읽고 보고 새기고 그저 하도 그러느라면 이 슴슴한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맛이 나요. 이 슴슴한 화엄경에서 아주 짭짤하고 달달한 맛이 나요. 그렇게 돼야 뭐이 되지 그전이니까 안 되는 게라요. 그러니까 그저 놀러 가는 것도 좀 덜 놀러 가고 잠도 좀 덜 자고 아침 저녁에
이건 그저 무한 신심으로 사람은 나도 하면 된다 하고서 달리들어. 전심전력으로 하면 이게 금사에 되는 게라요. 그래 성불이라는 게 뭐 일생성불이지 그렇게 뭐 다생성불 삼마성직업을 닦아야 성불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정말 그래야 성불하나 하고 또 그건 사람 근기 나름이고 신심 나름이라요. 그저 한 생각에 되는 사람도 있고 하룻밤에 되는 사람도 있고 석 달, 90일, 한 살림에서 되는 사람도 있고 뭐 3년, 10년, 20년, 30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건 해봐야 알지 자기도 자기 근기를 몰라요. 그건 뭐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해줘서 될 것 같으면 부처님이 다 해줘서 부처님 성불 다 하시겠지 뭐 중생 하나이나 남겼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하고 법문만 일러주었지 해주지는 못하는 게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 자기가 한 숟갈 두 숟갈 떠먹어야 그게 배가 부르고 살게 되는 게 있지. 그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만날 돈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 남이 해주길 바라지도 말고 자기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부처님은 당시에 그랬거든요. 아란존자 보고 너 대중이 네 공부를 얼마나 해주는 것 같냐 하니까 가만 생각해보니 혼자는 하기 어렵고 대중이 있어서 하는 게 나니까 그죠. 대중이 그저 반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몰랐다. 대중이 전수 다 해주느니라 그게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그래도 내가 먼저 하리 내가 먼저 하리 누가나 더 해보자고 이제 좀 경쟁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게라요. 그러니까 뭐 이 슴슴한 화환경이고 뭐 오늘도 도로 그 소리야요. 그죠? 해탈문 한다고 들어가는 게라. 해탈문은 뭐 자기 가슴 속에 있는데 뭐 경에서 얻으려고 할 게 뭐 있나요? 뭐이라고 했노니 또 다시 말이야. 이건 또 선화락천이네요. 인간 사람도 아니고 화락천 모두 천왕이라. 선화락천왕은 뭘 했노 하니 일체업이 그 변화 중생업이 그 변화를 이걸 계시하는 해탈문을 얻었어. 해탈문을 얻었으면 이게 뭐 또 깨달았죠. 천왕들이니까 뭐 근기가 뭐 우리에다 내면 뭐 백천배승한 분들이니까 이거 뭐 법문 한마디씩만 들으면 깨닫겠어요. 적정광명천왕은 일체 반연을 사리하는 해탈문을 얻었어요. 우리 마음이 자꾸 반연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법문 들으러 와 앉아서도 그새 아마 집 생각을 몇 번 한 분 있을 게라요. 애가 이거 학교 갔다 와서 점심이나 먹나 뭐 사람마다 걱정이 따로 있죠. 그렇게 자꾸 마음이 반연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천왕은 일체 그 반연하는 그 마음을 내버리는 해탈문을 얻었단 말이죠. 말이야 쉽죠. 그 다음에 변화력 광명천왕은 또 일체 중생의 치엠심을 멸해서 일체 중생의 모두 어리석고 마음이 캄캄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지금도 해가 뜨시니 이렇게 뭘 보지 뭐 눈난 밤은 뭐 캄캄하단 말이야. 뭐. 치암이라 무명 속에서 하는 기라.
무명이라. 없을 무자에 밝은 명자. 밝은 게 없으면 캄캄하지요. 캄캄하니까 그걸 비유해서 선방에서는 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이라는 건 곡석이 얹는다고 하나람 두아람 되는 걸 한 길 잘라서는 안을 다 파내다 저쪽 바닥은 파내지 않거든요. 내다보면 저기가 맥혀서는 캄캄하지요. 거기다 5,7까지 색깔 깨으니 더 새까맣지요. 우리는 그 무명, 칠통을 깨닫지 못해서 그저 눈만 감으면 칠통이라 이거. 그 칠통을 여기는 이렇게 지암심이다. 어렸었고 캄캄한 마음이라고 뭐 캄캄하면 칠통이지 별기요. 그 마음을 묘해서 하여금 지혜가 원만하게 도를 깨달아야 지혜지. 도 깨닫기 전에는 알지지요. 지혜지자는 못 써요. 세상 사람은 멀리 세상 일을 많이 알면 그분은 참 지혜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세간 지혜고 출시간 지혜, 부처님 지혜는 도를 깨달아야 이제 지혜지자를 써주지. 도 못 깨달은 사람은 그냥 알지자를 써줘요. 그래서 잘 안단 말이지요. 그래야 육조스님은 법문하게 되면 대중을 보고 전부 선지시가 이라고 법문했거든요. 알지자 선지식이다. 그래서 이거 하여금 지혜가 원만하게 되는 지암심을 다 없애고서 지혜가 원만하게 되는 그런 해탈문을 얻으시고 장엄주 천왕은 또 뭐인가 하니 이건 무변 요리성을 해탈하는 현시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천왕마다 다 달라요. 영광천왕은 일체 부처님의 복덕상이 다해 없음을 요지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어떻게 됐든지 다 해탈문을 하나씩 얻었단 말이죠. 최상운음 천왕은 널리 과거 일체급, 겁이라는 건 시간이 한도 없이 많은 게 겁인데요. 일체급의 이 세계가 찾으러 성주개공하는 거, 그런 거 아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승광천왕은 중생지를 여러 깨닫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묘계천왕은 서광이 좋은 광명이 말이야. 시방허공계에 빨리 가득히 차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희해천왕은 일체 있는 바, 일체 지은 바 능히 정진력을 괴함이 없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희해천왕은 일체 있는 바, 일체 지은 바 능히 정진력을 괴함이 없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화광계 천왕은 일체 중생의 업이 엎어 받는 바를 아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보견시방 천왕은 화광계 천왕은 일체 중생이 받는 바 업을 다 아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보견시방 천왕은 중생의 형루 차별이 중생이 모두 모양도 각각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하니까 그 차별이 천차만별한 거.
그런 거 시연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선의 천왕이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가지고서 널리 일체 선의 천왕 대중을 보고서 개성을 설에 말씀하사되, 세간의 업성을 사이하기 어려움이라 부처가 군민 안의 중생이지요. 중미를 위해서 다 깨달아 배우시니 말이야. 공교로운 아주 공교방편으로서라면 인연과 진실리와 일체 중생의 차별업을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가지가지 부처님의 있는 바를 관해서 시방에 구하고 찾아도 가히 얻지 못함이라. 못함을 관함이라. 어떻게 된 게? 법신이 시원해서 진실함이 없으니 이는 법조금에 번바며 부처님이 고배 모든 행을 닦으사 위하여 세간에 치명옥을 멸하게 하사 이런 거로 청정해서 가장 밝게 비치시니 이는 이 력광심에 깨달은 바며 세간에 있는 바 묘한 소리가 능히 부처님 음성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한 소리로서 시방에 두루하시니 이는 해탈장 음주가 들어가며 세간에 있는 바 많은 복력이 열애의 일성으로 더불어 같지 않음이라. 열애 복덕이 호공과 같으니 이는 영광천이 관견한 바며 삼세에 있는 바 한량없는 겁에 그 성패와 같은 종종상을 부처님 일모공에 다 능히 나타나시니 이거는 최상훈이 요지한 바라. 시방호공을 가히 사량할 수 있으나 말이야. 부처님 모공은 양은 얼마나 많은지 양은 가히 얻지 못합니다. 이같이 걸림이 없어 그 무한 부사이요. 이거는 묘계 천왕이 이미 능히 깨달음이며 부처님이 지내간 세상 한량없는 겁에 광대한 바람이를 갖추 닦아서 부지런히 정진을 행해서 겨울리함이 없으시니 이거는 희해가 능히 이 법문을 알았으며 업성과 인연을 가히 사량하지 못함이라. 부처님이 세간을 위해서라면 다 연설하시니 법성이 본래 청정해서 재구가 없으시니 이는 이 화광이 들어간 곳이며 내가 응당히 부처님의 일모공에 일체 중생이 다 그 가운데 있음을 관하사 저 또한 엄도 아니요 또한 감도 아니니 이는 보견왕이 깨달아 한 바라 요지한 바라. 또 다시 지적 천왕은 일체 부처님이 출응해서 세간에 원만교를 어떻게 된 건가? 원만교 해탈을 얻으시고
희락회계 천왕은 지인 허공계에 정광명신 해탈문을 얻으시고, 최승공덕당 천왕은 세간의 고를 소멸해서 정문 해탈문을 얻으시고, 적정광 천왕은 널리 몸을 다투어서 법을 설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선목 천왕은 널리 일체 중생계 해탈문을 조철이 하는, 중생을 조철이 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보봉월 천왕은 널리 세간을 교화해서 항상 무진장이 현존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영골력 천왕은 일체 부처님이 정각경계를 계시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금강묘광 천왕은 일체 중생이 견고해서 버리심을 내서 하여금 가히 귀하지 않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성숙당 천왕은 일체 부처님이 출응해서 다 친근히 관찰해서 중생을 조복하는 방편을 얻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묘장엄 천왕은 한 생각에 중생 마음을 다 알아서 기태를 따라서 응연하는 해탈문을 얻으시니, 저때의 지족천왕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널리 일체 지족천중을 보고 송을설에 말씀하사되, 열애가 광대한 법계에 두루하사 모든 중생에 다 평등하사 널리 군정을 은해서 묘한 법문을 여사 하여금 생각하기 어려운 청정법계에 드심이로다. 부처님 몸이 널리 시방에 나타나사 차감도 없고 장애도 없어서 가히 취하지 못하나 종종 색상과 세상을 다 보니 이는 선계청에 들어간 바며, 열애가 왕성의 모든 행위를 닦아서 청정한 대원이 바다같이 깊으사 일체 불법이 다 하여금 가득하게 하시니 승덕능이 이 방편을 알았으며 열애법신을 사이하지 못하며 기림자 같은 분영이 법계에 평등하사 처처에 일체법을 밝게 여시니 적정광천이 해탈함이며, 중생이 업이 혹 전복한 바로 교만과 방일로 교만심과 방일심이 지탕하거늘 말이야. 열애가 위하여 적정법을 설하시니 선목이 뭐야? 선목이 조심 심의경이며, 선목이 심의경을 비치고 알았으며, 어떻게 된 게인가? 일체 세간의 진실도사여, 구원하기 위하며 귀하기 위하여 출현하사 널리 중생의 안락처를 베이시니 월봉이 이에 능히 깊이 들어갔으며 모든 부처님 경계를 사이하지 못하며 일체 법계에 다 두루하사
모든 법에 들어 피안에 이르시니 용해가 이 용해가 이를 범해 환희심을 냈으며 만일 어떤 중생이 말이야 교화함을 감수하여 부처님 공덕을 듣고 보리에 나가서 하여고 복회해 주하여 항상 충정케 하시니 묘광이 이에 능히 관찰하며 시방 차례가 미진수 같아서 말이야 일체 부처님이 말이야 다 일체 부처님이 다 그 처소에 가서 매와서 공경하고 고향에서 법문을 들으니 이는 장엄당에 본바며 중생심해를 사이하지 못하며 주함도 없고 동함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일념에 다 밝게 보시니 이건 묘장엄천이 이를 잘 알미로다. 또 다시 시분천왕은 뭐야 일체 중생 선근을 발기해서 하여금 영원히 우레를 여인은 해탈문을 얻으시고 묘광천왕은 널리 일체 경계에 드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무진의 공덕등 천왕은 뭐야 일체환을 멸제해 비른 해탈문을 얻으시고 선화서엄 천왕은 삼색 일체 중생 심을 요지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총지대 광명 천왕은 다라니 문의 광명으로 일체 법을 억지해서 망실함이 없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부사이의 천왕은 뭐야 일체업에 들어 자성 부사이한 방편인가 뭐야 방편 해탈문을 얻으시고 이게 제자지 아마 윤대천왕은 법륜을 전해서 성숙에서 중생방편이 성숙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화렴천왕은 안목이 놀라서 널리 중생을 관해서 가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광조천왕은 일체 업장을 초출해서 말을 따르지 않고 마의 짓는 바를 따르지 않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보관대명 칭천왕은 뭐야 일체 천중을 잘 유효해서 하여금 신명이 청정함을 받는 해탈문을 얻으시니 어떻게 됐나? 저때 시분천왕이 부처님의 위술력을 받아서 널리 일체 시분천중을 보고 성을 설해 말씀하사되 부처님이 한량없는 구원겁에 이미 세간의 우려회를 다하사 널리 진일여인 청정도를 여사 기 중생의 지혜 등을 밝히심이라도 열애법신이 심히 광대하니 시방에 변제가 없어 가히 얻지 못합니다. 일체 방편이 한량이 없으니
묘광명천이 알아서 능히 들어갔으며 생로병사우비고가 세간을 핍박해서 잠시도 쉼이 없거늘 대사의 부처님이지. 대사가 애민히 여겨서 맹세코 다 제하시니 무진해광이 능히 깨달아 알며 부처님이 환지와 같다. 장애되는 바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게요? 삼세법을 다 밝게 요달아서 널리 중생 수명 가운데 드시니 이는 선화천의 경계며 정지와 변제를 가히 얻지 못하며 변제가 뭐야 큰 바다와 같아서 또한 다음이 없으며 능히 청정한 묘법론을 전하시니 이는 이 대광의 해탈이며 없음이 광대해서 다음이 없거늘 지혜가교가 잘 계시함이니 일체 방편을 사이하지 못하며 이는 이 해천이 들어간 바며 부사의 묘법론을 전하사 보리도를 수습해 시연하사 길의 일체 중생고를 멸하시니 이는 이 현재의 방편지며 열애 진신이 본래 둘이 없어서 물건을 응해서 형을 따라 세간에 가득하시니 중생이 각각 그 앞에서 보니 이는 이 염천의 경계며 만약 어떤 중생이 한 부처님을 보면은 반드시 하여금 모든 업장을 조처리해서 모든 마음을 여여서 길이 남음이 없으시니 광조천왕이 행한 바 도우며 일체 중요가 넓어서 바다 같다며 부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가장 위여하사 부처님의 법 말이야. 법을 비 내리더라서 중생을 윤택케 하시니 이는 해탈문이 명칭에 들어가미로다. 아이고, 뭐 자꾸 해봐야 될 그 말이라. 거기서 해탈문을 얻는 게 제일이다. 이거 한 권이 끝에 마지막까지 이게 해탈문이다. 해탈문이면 수백 개, 천 개 되는데 이거 해탈문을 여기서 찾지 말고 사람마다 가슴에서 찾아요. 제2권체 15폭. 이게 처음에는 무슨 신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신이라야 무슨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아니고요. 이건 아주 싱그러워서 지혜가 모두 부처님과 동등한 분들인데 신이 나오더니 그 다음엔 무슨 왕이 나오고 또 무슨 또 천이 나오고 무슨 천 하더니 지금은 또 무슨 천자가 나오네요. 또 다시 무슨 서가, 인타라, 천원. 이런 천왕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 3세 부처님이 그 출응한 거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게 있죠.
다음에 내지, 이 세 개가 이제 성립도 되고 또 언젠가는 다 무너져 없어지기도 하는 성주괴공하는 게 이런 걸 다 밝게 보는 그런데 해탈문을 얻었단 말이지요. 글쎄 해탈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본 사람이나 있어? 또 뭐 보섬 만름 천왕은 진짠가? 이건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조금마다 말아야지 이건 늘 할 수도 없어요. 보칭만 만음 천왕은 능히 부처님 색신으로 하여금 청정하고 광대해서 능히 비할 데 없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자목복의 천왕은 뭐야 자원이 보복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보광당명칭 천왕은 항상 부처님이 일체 세주 앞에 가지가지 여러 가지지요. 종종 가지가지 형상 위덕신을 몸을 말이야 몸을 나타내 배우는 그런 해탈문을 얻으시고 발생 희락계 천왕은 일체 중생의 그 성급과 궁전, 한 나라니까 성급도 있고 궁전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복업으로 쫓아 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말이죠. 나는 줄 아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세종념 천왕은 모든 부처님이 중생일을 성숙히 해 보이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고광음 천왕은 일체 세간에 말이야 우리 사는 세간이 성교에 투자만 써서도 늘 성주괴공 독자가 따라 붙는 게 있는데 간단히 쓰느라고 이렇게 투자만 썼죠. 우리가 사는 지구 덩어리도 수명이 있어요. 언젠가는 성립이 되어서 지금 메롱말른 주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때가 돌아오면은 유정세간, 우리 사람은 물론이고 중생들, 정이 있는 중생들은 먼저 타방세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구도 마저 없어지고 있는데. 또 겁이 전변하는 세상. 성취염 천왕은 없는 당내보살. 당내보살이라면 이제 앞으로 오는 보살이라요. 과거에 지내간 보살도 아니고 현재 출현 보살도 아니고 당내 미래에 말하자면 당내 보살을 영념해서 중생의 잘하고 못하는 행동 우리가 할 적에는 늘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별로 잘한 게 없어요. 할 적엔 잘한다고 했지만 그 잘못하는 행 이것을 조복받는 그런 해탈문을 얻으시고 수산스님같이 훌륭한 양반도 그런 스님도 나이 50이 되어서 일생을 회고해 보니까 50의 지 49년 집이라 나이 50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
지내간 49년에 잘한 게 별로 없어. 다 잘못한 게 더 많지. 서산스님같이 훌륭한 도인도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한 게 있겠어요? 할 적엔 잘한다고 했지만 지내놓고 보면 뭐 별로 잘된 게 없어요. 청화광 천황은 득여직 일체 제천 쾌락인 해탈문하시고 일체 제천 모든 하나님이야 우리보단 쾌락하지요. 우리 인간의 중생들이 그저 답답하고 콧구멍이 둘이기 잘했지. 하나만 돼도 가깝게 죽을 게라. 제천이 이렇게 쾌락하님 그거 아는 해탈문을 얻으셨단 말이지. 여러분 아마 천당에 가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요. 천당에 간다면 서로 내일 천당에 가는 길이 열렸다 하면 아마 100명, 1000명 줄을 서서 서로 먼저 가려고 할 게라. 천상에 가려면 늘 십선업을 해야 돼요, 평상에. 십선업, 10가지 착한 법. 죽을 걸 살려주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내 것을 남 주고, 그런 거 10가지 선이 있는데, 그걸 뒤집으면 10악이 돼요, 10가지 악한. 남을 살려주지 않고 죽이고 남의 걸 빼앗고 하면 악이 되는 게죠. 그 반대로 십선업을 닦으면은 뭐 천상에 가기 싫어도 저절로 가나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무슨 꼭 하나님을 믿어야 간다나? 가는 건 가지만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물으면은 그건 우리가 하는 소리지. 그 교회 믿는 사람은 그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못해요. 불경죄가 됐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이 되고 예수가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처님 법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다 숭불하고픈 욕심으로서 절에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머리가 깨지도록 절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쌀이 뭐 많아서 절에다 갖다 놓아주는 줄 아는 모양이야. 절에서 뭐. 감기 처자지분이라 처자 식구가 먹을 쌀에서 조금 덜어서 갖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게지 뭐. 쌀 내버릴 데가 없어 뭐 절에다 갖다 내버린 줄 아는 모양이라 뭐. 그런 쌀을 받아먹고 사람은 놀러나 댕기고 잠이나 실컷 자고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밥 먹은 밥값은 새로 국 먹은 된장값이나 해도 다 해야죠. 시일한 천왕은 또 뭐인가 일체 제 천자가 수생선근하여 선근으로 쫓아났단 말이죠. 선근이 없으면 어떻게 뭐 천자가 되나요? 그래야 사람은 하여금 치욕, 어리석고 혹된 거 이런 걸 다 없애는 그런 해탈문을 얻으시고 자재광명천왕은 일체 모든 제천 중이 뭐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라 본래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요. 하느님. 그래 하늘 천하고도 가르치지만 원래 하늘 천자라요. 하늘 천자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둘도 아니고 하나이다. 하늘이 하나이다 이러지.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천한다 이러지. 우리 부처님 이번 하늘이야 우선 층층이 올라가는데
28천을 올라간단 말이지요. 28천. 28천을 올라가는데 처음에 인간에서 사왕천. 우리 큰절에 가면 동화서도 있는가요? 들어가면 그 사천왕문이 있지 않아요? 거길 올라갈래도 우리 이수로 따져도 1만 68만 리를 올라가야 겨우 4천왕천이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도리천에 올라가려면 또 그 배를 올라가야 되고, 도리천에서 야마천에 올라가려면 또 그 배를 올라가고, 이건 배에 곱잡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 곱잡아서 28천에 올라가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니 그 제천중이란 말이에요. 하여금 가지가지 그 의심을 영원히 끊는 그는 해탈문을 얻으시니 저때에 서가인다라 천왕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널리 일체 33천 중을 보고 송을서 개송이란 말이죠. 개송이 본문이죠. 송을설에 말씀하사되 33천이라는 게 이게 또 뭐 다 행사이 많아요. 제석천은 그 수미산 꼭대기에 앉아서라면 사방으로 8씩 48, 32 천왕하고 가운데 제석천 당신까지 해서 이게 33천이라. 뭐이라고 개성을 말하려 하니 내가 이제 삼세 일체부를 생각해 보니 말이야. 있는 바 모든 경계가 다 평등하게 하시니 그 국토와 같이 무너지고 다 막 그 숭립하는 것을 말이야. 부처님이 위실력으로서 다 얻어범위로다. 부처님 놈이 광대해서 시방에 들어가서 여색이 비할 데 없이 분생을 이렇게 하사 광명을 밝게 비춰서 미치지 않음이 없으시니 이는 도보칭이 능히 본 것이며 연의 방편, 부처님 법문한 게 뭐 방편이죠. 그 대자 대비 바다에 많은 걸 말할 적에 늘 바다이다 구름에다 비유했는데 부처님이 그 자비심 대자대비한 그 바다같이 그렇게 자비심이 넓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말을 다른 교회에서도 곧잘 갖다 써요. 다른 교회에서도 대자대비라는 말 갖다 쓰거든요. 글쎄 뭐 갖다 쓰면 좋지 뭐 우리가 포교 안 해도 저절로 된 게지 뭐. 뭐야 왕급의 수행급 점정하니 지내간 여러 급의 수행해서라면 아주 지극히 청정하사 중생을 교화하고 지도해서 가시 없으니 말이야. 이거는 복의 천왕이 이를 깨달아 알았으며 이제 법왕의 공덕계를 생각해서 세상 가운데 가장 높아서는 이러더부려 가탐이 없었습니다. 광대한 환희심을 발생하시니 이는 보광천의 해탈한 것이며 부처님이 중생의 선업해를 알아서 가지가지 수승한 인이 큰 복을 내서 다 하여금 남음이 없이 놔두게 하시니 이는 희계천왕이 본바며 모든 부처님이 시방에 출현하사 널리 일체 세간 가운데 두루하사
중생의 마음을 관하고 다 저보게 배우시니 이거는 정념천왕이 이 도를 깨달았으며 열의 지혜몸 지신이 광대하고 열의 지신 광대하니요. 글쎄 부처님은 뭐 지방세계를 한눈에 보니까 이게 광대한 아니지 뭐. 눈이 그렇게 뭐 커서라면 광대한 게 아니고 보는 걸 크게 본단 말이에요. 온 세계를 한눈에 다 보니까. 우리야 그저 뭐 보면 그 보는 거 그거 한 가지 들여다봐요. 사람이 많아도 그저 어느 한 사람만 보면 그 사람 얼굴만 하지 옆에 사람 얼굴도 몰라요. 100명, 1000명을 한 번 보면 그 얼굴을 다 알아야 할 때인데 그렇게 할 재주가 있어요? 부처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뭐. 세계 미진을 보지 않음이 없어. 세계 미진이라고 해도 되고 미진같이 많은 세계라고 해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말이래요. 그건 다 보지 않음이 없어. 다 본단 말이죠. 이같이 널리 시방세계에 들어가시니 이것은 뭐야 운음천의 해탈이며 운음천이 이렇게 해탈했단 말이죠. 일체 불자 보리행을 일체 부처님 제자의 보리행을 일체 불자의 보리행을 우리는 이 보리 이것을 두 자만 말하지만 본래 이게 보리살타거든요. 보리살타. 신경에 읽어보면 보리살타가 나오지 않아요? 넉제 다 쓰고 다 읽기 싫으니까 그냥 보리라고만 두 자만 읽는데 보리살타는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각유 중생이다. 깨닫긴 깨달았는데 아직 중생심이 좀 남았어. 중생심이 거기에 다 없어지야 부처가 되는데 뭐 좀 깨닫긴 깨달았는데 중생심이 안 떨어졌으니까 각유 중생이다. 그걸 두제만 빼서 보살이랬죠. 열애 시련 모공중하시니 그걸 부처님은 말이야. 한 토록구는 가운데 모공 가운데 다 놔두사 말이야. 그와 같이 한량없음을 다 구족하시니 이는 염천왕이 깨달은 바소 밝게 깨달은 소견이며 열의 공덕이 스승해서 세간에 있는 바 일이 안락해서 일체가 다 부처님으로 만미암아서 출생한 게란 말이지. 열의 공덕이 스승해서 가틈이 없으니 이는 해탈초화왕이 들어간 바며 만일 열의 소공덕을 생각해서 내지 한 생각 마음이 온전히 신앙한 게인가? 전항하다. 내지 일념 심전항하니 내지 한 생각 마음이 전항하면 온전히 딴 마음 없이 한 마음으로 서라면 부처님을 신앙하면 그 말을 일으키. 그런데 이거 참 우리 조상적부터 이거 한문을 써와서라면 그게 우리 글이 아니고 중국 글인데 우리도 그저 할아버지네 닮아서라면 여기에 그만 뭐 생각이고 뭐 몸이고 젖어버렸어요. 젖어버렸으니 이걸 빼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김일성이를
입만 벌리면 김일성이 나쁜 놈이라고 다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욕만 먹을 사람이 아니라요. 이러면 또 김일성이 편든다고 볼라나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 청년을 아주 재지 없는 사람 70명을 뽑아가지고서요. 7년 동안에 불교를 가르쳤어요. 7년이나 공부했으면 알 거 아니요. 그래 7년 동안에 8만 대장경을 국문으로 싹 전부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야 잘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왔다 갔다 못해도 그 책이 30벌이 남한에 왔는데 날로 걸루가 사라고 그랬어. 얼마냐? 400만 원이라 그래. 그 빚을 내서라도 살 걸 잘못해서 돈 없다고 안 사버렸대.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다 팔리고 없대. 그러니 그 사람 정신이 그게 우리보단 그놈들이 앞서서요, 그런 건. 우린 번역한다는 거 지금도 아마 제 못했을 낀데. 난 남한에서 한 거 나중에 그거 산다고 하면 안 샀죠. 모든 악도가 두려워서 말이야. 다 길이 제해버리, 영원히 제해버리니 말이야. 이거는 지안이 이의 능히 깊이 깨달았으며 정률한 법 가운데 대신통이요, 큰 신통이요 말이야. 널리 군생을 응해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어서 이혹 있는 말을 다 하여금 끊게 하시니 이는 광명망이 얻은 바로다. 또 다시 일천자라. 아까는 월천자고 이번엔 일천자인가? 여기서 부처님이 나보시고 이거 말하지 일천자가 있는지 월천자가 있는지 우리는 달에 기순한 거 있는데 옥토끼가 있다나 노인들이 그런 말은 잘하더만. 일천자 월천자는 이거 부처님이 알고 말씀하는 게지 일천자는 정광 보조 시방 중생, 시방 중생을 정광으로 널리 비치사 말이야. 미래가 다 하도록 말이야. 겁이 항상 어떻게 된 게요? 미래겁이 다 하도록 항상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광념망 천왕은 일체 수류신으로서 중생을 개호하사 하여금 지혜 바다에 드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수미광 환희당 천왕은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하여금 부지런히 가없이 깨끗한 공덕을 닦아서 닦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정보월 천자는 일체 고행을 닦아서 깊이 환희심, 이걸 새기지 않는 게인가? 깊은 마음으로 환희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용맹 불퇴전 천왕은 불퇴전 천자는 무외광명조
걸림이 없는 빛으로 널리 빛에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 정상을 이익게 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묘화영광명 천자는 깨끗한 광명이 널리 중생 몸에 비쳐서 하여금 환희신을 내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최승당 광명천자는 광명을 일체세간에 널리 비춰서 하여금 가지가지 묘공덕을 성판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복의보광명천자는 대비해로 대자대비한 그 마음이 바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가없는 경계에 가지가지 색상보를 얻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광명한 천자는 일체 중생안을 깨끗이 다스려서 하여금 법계장 보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지덕천자는 청정한 상속심을 발해서 하여금 실교하지 않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본행 광명천자는 널리 일궁전을 운행해서 시방 일체 중생에 비춰서 하여금 짓는 바 업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으시니 저때 일천자가 부처님 유실력을 받아서 일체 일천자 중을 보고 송을설에 말씀하사되 열에 광대한 지혜 광명이여 시방 모든 국토에 널리 비치사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을 보니 가지가지 많은 방편으로 조복함이로다. 열의 색상이 가시 없습니다. 그 즐기는 바를 따라서라면 다 범을 놔두사 널리 세간을 위해서 지혜바다를 여시니 이건 요만히 이같이 부처님을 보았으며 부처님 몸이 같음이 없어. 부처님 몸 같음이 없어서 부처님 몸 같음이 없어 비할 데가 없어서 광명조요 광명을 밝게 비춰서 광명을 시방에 두루 밝게 비치사 일체 최무상을 초과하시니 이 같은 법문은 환희가 얻었으며 세간을 이기기 위하여 고행을 닦으사 한량없는 겁에 제유 한량없는 겁에 왕래하사 광명이 두루 허공같이 깨끗하시니 보월이 능히 이방편을 알았으며 부처님이 묘한 음성으로 장애 없이 연설하사 널리 시방국토에 두루하사 부처님 법의 자미로서 군생을 있게 하시니 용맹이 능히 이방편을 알았으며
광명망이라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나? 광명 그물이라. 광명이는 광명이 지었대 그물이라. 광명 그물을 놓아서 사이하지 못함이며 널리 일체 모든 함생을 깨끗이 하사 다 하여금 깊은 신혜를 발생하사 하게 하시니 이는 화영천이 들어간 바 문이며 세간에 있는다 모든 광명이 부처님 일모공에 비춰도 미치지 못함이라. 세상에 있는 그 광명이 그렇게 많아도 부처님의 한 터럭구나의 광명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야. 세상 광명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1월이 밝고 밤에만 전등이 밝아서 살 수 있지만 부처님 광명이라는 건 얼마나 큰지 부처님 한 터럭구나의 광명에도 미치지 못하니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니 부처님 광명이라는 건 건건이 실색하고 하늘과 땅이 다 색을 잃어버리고 1월이 무광이다. 밤에는 달도 밝고 별도 밝은 것 같아도 해가 뜬 다음에 낮에 보면 별 하나도 없어 어디로 갔는지. 그건 뭐야로 부처님인 이 한 터럭구나의 광명은 세상에다 놔도 달도 해도 다 어디로 갔는지 안 배운단 말이야. 얼마나 밝은지. 그렇게 밝은 게 부처님 광명이라. 부처님 광명이 이같이 사이하지 못하며 이는 승당광이 해탈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 법이 이 같아서 다 보리수왕하에 앉아서 하여금 도 아닌 자로 하여금 도에 주하게 하시니 도 아닌 자 글쎄 뭐이든지 다 도지만 쉽게 말하면 불법을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다 부처님을 믿게 했다고 했으면 듣기는 쉬운데 여기는 도라고 했어요. 도가 얼마나 좋은지 일본 사람들이 꽤가 많아서 전부 도자를 붙였어요. 유도간이야 유술이요. 검도간이야 검술이요. 술제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도자로 바꿨어요. 검도니 유도니 뭐 해가지고서. 글씨도 서도라고 그러고 글씨 쓰는 거. 중국 사람은 서법이라고 그래요. 법절 쓰는데. 그런데 서예라고 제주에자 쓰는 게 그게 옳아요. 서예지. 서도도 아니고 서법도 아니라요. 6예가 있잖아요. 6가지. 예, 악, 사, 어, 서, 수. 그러니까 글씨 쓰는 서가 6예에 들었지 6법이나 6도에 든 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예란 말이 그게 옳은 말이지 서도니 서법이 하는 건 그건 틀린 말이라요. 암만 중국 사람이 했더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지 뭐 어떡해. 중생이 맹암무치고를 중생이 모두 우리가 지금 뭐 눈을 뜨고 보기는 보는데 부처님 지혜에다 대면 우리는 보는 것도 아니고 눈 뜬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는 눈뜬 봉사라. 부처님에다 대면 중생이 이렇게 맹하면 눈이 멀어가지고서 우치해서 그죠. 우리는 뭐 편안한 날이 별로 없잖아요. 날마다 그저 벌어먹고 살라니 그저 괴로울 뿐이지 뭐.
구려경기 생전하나사 부처님이 그 중생이 말이야, 그 정안을 나게 하고자 해서 이런 거로 중생을 위해서 지혜 등을 켜시니 등잔에 불 켜는 건 켠다고 그러고 아궁지에 불 켜는 건 불 사른다고 그러지 우리가. 그래서 이건 이제 쓰기는 그러련 때를 썼지만은 이거 불화변에 그러련 한자로 봐야 돼요. 지혜 등에다 불을 켰단 말이지. 이런 거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지혜 등에다 불을 켜시니 선록이 이에 깊이 관찰했으며 해탈방편 자제조를 방편으로 해탈한 자제존, 이것도 자제 둘만 썼지만은 일곱째 글을 맹길라니 불가불이렇죠. 자유자제지 원래. 자제라고 썼지만 자유자제를 봐야 돼요. 부처님이나 이렇게 자유자제하지 누가 그렇게 세상 사람이 자유자제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야교 정견 일고양하면 마냥 일적이라는 건 지나간 거. 그 전에 부처님을 한 번 보고 고향을 한 번 올리시면 말이야. 실로 하여금 실사수행 지역과거든 다 하여금 수행해서 과에 이르거든. 과라니까 뭐 사과, 배나 이런 과일이 아니고요. 도 닦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저러고 뭐 하면 도 닦는다는 건 이거는 인이라요. 인. 원인. 지금은 인행시라. 한창 공부할 적엔 인행시고 다 성불을 하면은 그때야 이제 과라. 과일나무도 봄에 뭐 비벼주고 약치고 물 주고 할 적에는 인이고 그게 다 열거서 사과가 빨갛게 된 건 그게 과니까 이제 도 닦는 것도 그렇게 비교한 게네요. 다 하여금 오래오래 수행해서 과에 이르면 불과 성불하면 그것도 과라. 불과 이는 이 독전의 방편력이며 일 법문 중에 무량 법문을 한 법문 가운데 한량은 없는 법문을 그러니까 이제 법성계 의상스님도 일적일체라고 했죠. 뭐 일체적 일이고 그래야 환경은 잘 들으면 개송 하나 사국에 하나만 들어도 이거 다 되는 것과 같다고 못 듣는 사람은 80번 다 읽어도 알아듣는 사람 개송 하나 읽은 것만도 못한 게라요. 그게 어떻게 뭐 그렇게 되기가 쉬운가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 분상에는 책이 다 달아 떨어지도록 해가 닳도록 읽어야 돼요. 그죠? 땀이 나도록 거죠. 이건 옛날 얘기 비절한데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근전에 월정사 주지하던 이종국 스님이라고 뚱뚱한 게 우리 몸 셋이나 모아놔야 하나 될까 말까 한데 그 스님이 그렇게 둔재라요. 가면서 책 볼 적에 제가 모르면 책장을 못 넘기지 꽝 두고서 못 넘기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야 책장을 넘기는데. 그런 전주가 얼마나 읽었는지 그저 책장이 달아떨어지고 해가 닳도록 읽은 게 아니라 바지영댕이가 다 썩어져 떨어지도록
여럿일 땐 모르지만 혼자 앉아서는 저 상판에 앉아서는 하판을 향해서 걸리느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도 이러다 보면 하판에 내려가 맞박이 벽에 딱 찌어버려요. 또 돌아앉아 이러면 또 상판에 올라가 맞박이 벽에 부딪히도록 그렇게 읽어서라면 성공을 했는데 불교의 총무원장도 오래 오고 또 젊어서는 또 독립운동한다고 중국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렇게 댕기다 못해서 암만 해도 일본 놈 내쫓을 재주가 없어. 그러거든 그만 다 내버리고서라면 산중에 들어가서 참선이나 하고 여생을 보냈으면 그 참 만고의 유명한 사람이 되겠는데 내쫓으려다 못해 못 쫓았으니까 할 수 없다. 이젠 일본 놈한테 달라붙어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그놈들 앞에 달라붙어서 주지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래도 불교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큰 인물인데 이건 객당 같은 말인데 오대산 월정사의 상원사에 그 돌아간 탕스님 그 스님이 화엄경도 다 번역하고 해석해 놓고 한 게 지금 팔리는 게 있지요. 이거는 지금 고려장경이 되르지만 그는 모든 청량소의 거정 다 갖다 놓고 서람을 했는데 그 스님이 어떻게 바둑 잘 뛴다는 소리를 듣고서 정초에 내려가니까 세배하러 내려가니까 타러 바둑 잘 뛴다지. 아이고 난 못 뜁니다. 내가 얘기 들어서 나하고 한번 와보자. 그래 한번 와보니 어느새 졌는지 졌거든요. 조선이 할 수 있어 뭐. 한 점 더 넣고 뛰었지. 한 점 더 넣고 뛰어도 또 지고 또 지고. 8점을 더 넣고서 겨우 억지로 비기다시피 하고 손발 다 들고서 다신 바둑 얘기 하지도 않아. 그래야 타나 스님이 절에 와서 이거 불경 이 공부하느라고 했지. 내가 바둑만 뛰었으면 국수가 될 자신이 있다는 게라. 8살에 뭐 할아버지한테 바둑 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이겼다는데 뭐. 근데 지금의 고등고시에서 뭐 판검사 같다고 공부하는 그분들이 대개 바둑을 다 잘 뛰어요. 글쎄 경만 꼬박꼬박 세일라니 너무 빡빡해서 웃은 소리 듣도록 해야지 뭐. 또 다시 월천자는 일천자 다음에 이제 월천자입니다. 다월째. 이건 뭐야 정광보조 복귀하사 정광으로 복귀를 널리 비치사 서파 중생 해탈문하시고 중생을 서파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화왕계왕명 천자는 일체 중생계를 관찰해서 하여고 뭐야 가없는 논리 가없는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중묘정광 천자는 일체 중생 심해를 요지해서 부열이 더 있니? 중생 심해를 요지해서 가지가지 반연을 전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안락 세간심 천자는 일체 중생으로 더불여서 가히 사이치 못하는 낙으로서 하여고 영약하는
대용역에서 환희하고 무슨 대환희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수왕안광명 천왕은 뭐야 이건 뭐 전가의 작업종 묘경 등을 이건 뭔 농사 짓는 집인가? 밭 전체가 나와. 전가에 내가 작업해서라면 심은 그 악용종자 무엇을 심었는지 뭐 이렇게 나오네요. 악용종자들 때 따라서 수호해서 하여금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수련정광천자는 자비로 일체 중생을 구호해서 하여금 고도받고 낙도받는 일을 현시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보유부동광천자는 능히 청정어를 가져서 널리 시방 보현시방 가져서 보현시방 해탈문을 얻으시고 성수광자재 천자는 일체법을 계시해서 환 같고 허공 같고 사이 없고 자성이 없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정각월 천자는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해서 대어병을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대위덕광명 천자는 널리 일체 이욕을 끊는 해탈문을 얻으시니 저때의 월천자가 부처님 실력을 받아서 말이요 널리 일체 월궁전중의 제천중회를 보고 송을 설해 말하되 부처님 광명이 세간에 들어와사 지방 모든 국토에 밝게 비치사 부사의 광대법을 연설하사 길이 중생의 치욕감을 파하셨다. 경계가 무변에 변이 없어서 다함이 없어서 한량 없는 겁에 항상 계도하사 가지가지 자유자재에서 군생을 교화하시니 화계가 이같이 부처님을 관했으며 중생의 심해가 생각이 달라서 부처님 지혜가 늙어서 다 여지하사 널리 위하여 법을 설하사 하여금 환희케 하시니 이는 묘광명의 해탈이며 중생이 성할락이 없어서 악도에 침미해서 모든 고를 받거늘 열애가 저 법성문을 베이시니 안락이 사유에서 이를 이같이 보았으며 열애 대자비심이 희유하며 중생을 이익기 위해서 제유에 드사 법을 선하고 선을 권해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시니 이는 목광천이 요지한다며 세전이 법광명을 밝게 여사 세간의 모든 업성과
선악 행한다 실개가 없음을 분별하시니 정광이 이를 보고 환희심을 내으며 부처님이 일체복에 의지한 부처님이 일체 의지한다. 허리째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부처님이 일체복에 의지한 바 되어서 비컨대 대지가 공신을 소지한 것 같아서 공교로이 근심을 여의고 안온한 도를 배이시니 부동의 능히 이방편을 알았으며 지화가 크게 밝아서 법객에 들어가사 수없는 현상과 중생이 같아서 어떻게 되는 게 현형 무스 등중생하사 수없는 현상이 중생과 같아서 널리 일체를 위하여서 진실을 여시니 송수광천이 이 도를 깨달았으며 부처님이 호군과 같아 자성이 없음이라 중생을 위롭기 위해서 세간에 나타나시니 상호장엄 32상과 80종호가 장엄과 이게 영상 같음이라 정각천왕이 이같이 보았으며 부처님 몸에 털구멍이 불신모공 보현마사 부처님 몸에 털구멍이 널리 법음을 연설하사 법운이 세상을 덮어 다 남음이 없어지니 듣고 환희심 내지 않음이 없으시니 이는 해탈광의 깨달음, 해탈광천이 깨달음이로다. 이게 둘째 권이 끝났으니까 셋째 권은 다음부터